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아멘.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목이 터져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세 찬양하세 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세. 목이 터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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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다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책임져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내 하나님이 너를 만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내 하나님이 모든 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리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수요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의 공동케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오늘 하늘에 상납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마음과 간절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의 저녁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전적으로 붙들린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한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이러한저러한 형편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만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합회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 연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5월 16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동안 갑자기 날씨가 무더워졌다가 또 오늘 이 장대비가 이렇게 쏟아지고요. 또 오늘 보니까 저녁하고 내일까지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또 여기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 오후에 거의 폭우처럼 이게 쏟아 내리는데 그러면서 이 창밖에 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이루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말씀을 통해 제목을 내가 감사함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리고 소중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를 지나고 우리 월, 화, 수 오늘 우리 일주일의 꼭지점에 서 있는데 지나간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이 감사 이 단어를 떠올릴 때 점수를 매겨본다면 내 삶은 감사에 대해서 한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이 반복되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는 잣대로 우리의 삶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과연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조건과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과 좀 다른 차원에서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그런 감사, 어느 누구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본질적인 감사의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표를 확인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은 내가 지금 영성, 내가 지금 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나 그런 것을 체크해보는 좋은 방법 가운데는 바로 이 감사의 리트머스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 생각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이 감사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다면 지금 뭔가 내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체크해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22절 말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한 절 말씀 굉장히 짧은 이 한 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이 사도 바울의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사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스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학벌로나 종교적으로나 집안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그는 소위 말해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면 내가 빠질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사의 첫 조건을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언뜻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 때문에 이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나?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심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전체 삶을 다 통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큰 감사 이유를 물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좋은 대가라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올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직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는 기뻐할 수가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충성되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그가 사역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의 길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게 확 형통한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첩첩산중,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음을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자원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뿐만 아니라 쭉 보면 그는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직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 이렇게 생고생시키시나? 내가 그냥 내 삶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그냥 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어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목사님 저는 굵고 짧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고 저는 가늘고 길게 사는 거 좋고 제 삶 가운데서 업앤다운 가운데 막 큰 복을 받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걸 제가 좋아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의 삶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좋은 일도 생기고 이런 것도 생기고 일도 잘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소크라테스가 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잘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다른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잘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참 그렇게 서툴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표상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게 반영되는 모습들도 종종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 셀프 디스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그냥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의 아픔, 수치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입으로 드러내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아닙니까? 또한 이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의 거의 말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옛날의 과거 얘기를 다시 들먹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좋은 모습을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권면하면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내가 그런 존재였는지를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맡아서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러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는 이 직분을 맡기에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직분을 맡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그는 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그는 잊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그는 사도행전 26장 9절 11절 말씀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박해자로서 그가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그는 여러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심지어는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과거에 이런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 이렇게 한번 우리나라에도 보면 36년간 친일 그런 것들이 보면 이 딱지가 붙으면 참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는 절대로 지울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첫 수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박해하는 그 일에 최고의 선봉에 섰던 이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도로서 세워주셨다.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종종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는 과거의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현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이 디모데에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을 그는 적나라하게 날마다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는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나마 내세우는 변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것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그러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박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그러면 용인이 되고 그것이 묵과되는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죠.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포인트는 바로 긍휼을 입은 것.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입히셨는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던 것인데 실제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에 와서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인색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용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분에 있어서 이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해자가 진심 어린 용서, 진심 어린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잊어라, 그냥 과거는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과거에 알지 못하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 그냥 잊어주세요. 그게 뭐가 되십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퉁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설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요즘 현대 설교 가운데서 참 듣기 싫어하는 설교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예요. 우리는 원죄로 죄인으로, 이러한 설교가 어떤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하나님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를 이 비하하게 만드는가? 근데 여기는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존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받았던 조그마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저것 갖기 시작하면 조그만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못 받잖아요. 예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집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자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이 한 분이 교인 중에 한 분이 고추장 뽑기 비슷한 거를 이렇게 담아서 왔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성도로부터 되게 사랑을 받게 하시는데 내가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조그만 그 하나로.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받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냥 받아도 그냥 마음이 그냥 냉담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야,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이게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감사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감격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상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단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님 이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목회 서신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문구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이 목회 서신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나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뭐라고요?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이 시점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하는 시점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포악자요, 박해자요, 비방자의 자리에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설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고 있고 모델을 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